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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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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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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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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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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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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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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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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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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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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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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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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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아멘. 지으신 그대로. 아멘. 우리의 창조주.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바닷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걱정 근심 무거운지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선뜻 대답하니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안하고 어수선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마음 놓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은혜였는가를 깨닫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처소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가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불안정하고 일상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은혜 받은 저희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또한 내려놓고 가정과 이 나라 열방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환난 때에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길 바라시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에도 그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락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때를 쓰며 응답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푸른숲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이 지역 마지막 한 영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전도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거두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기까지 도움의 귀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날성검이 되어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도 세상 유혹을 이기고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으며 섬기는 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생의 기쁨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존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또 주일을 맞아서 부활절을 앞두고 함께 예배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4절부터 15절, 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이사야 53장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2장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평생에 기억을 하게 될 매우 특별한 사순절의 기간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의 문도 닫히고 또 교육 모든 학교들의 문들도 닫히고 우리도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하면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이번 주는 또 고난주간을 맞게 되죠.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일의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최근 또 교회를 향한 언론의 태도들을 보면서도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가슴 아픔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아픔이겠죠. 어떤 묵직한 심령의 고통이 있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묵직한 아픔만으로 끝나는 예배와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어떤 목적과 그 승리를 달성하심이 어떤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었는지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 중 가장 치열했고 또 적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여러 전쟁들이 소개가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도상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15절을 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또 자신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여기고 말하였던 왕들을 그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상상치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사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사용하실 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79회가 등장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가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이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린다라는 표현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성취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성도인 우리들과 또 이 나라의 어떤 영적 권세와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저주스러운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 계획이었는지, 또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계획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본 뒤에 그 이후에는 그런 마귀의 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교를 하니까 많은 피드백들을 받습니다. 지금 저도 낯설은 중에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완 목사의 유머가 사라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아무리 여기서 웃겨봐야 아무도 웃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텐데 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후손인 우리들마저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미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었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모르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금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은 선한 능력이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잠깐 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였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니 영생을 얻을 길도 없고 주님과 화목하게 될 길도 없는 것이죠. 또 모두가 부인하는 듯하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의 삶에 집중을 하는 경향들도 있죠.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단지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주중에 이 우울함이 찾아오고 디프레스가 오고 몸이 아프고 여러 이 일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없었다면 이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공고합니까? 얼마나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위협들이 나를 침노합니까? 모든 사람의 고민이고 두려움이죠. 왜 그렇느냐? 왜 그런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나이 많아져서 노인이 되셔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죽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저주를 받은 상태로 삽니다.
자, 이제 마귀가 한 단계 더 계획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땅을 자신이 지배하는 혈과 육의 나라로 만들 계획을 세우죠. 이 나라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마귀는 이 땅을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혈과 육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혈과 육의 나라, 어떤 의미의 나라입니까? 혈과 육, 이 땅의 썩을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 중에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법의 나라, 살인의 나라예요. 온통 미움과 살인과 악독과 광기가 가득한 나라예요. 너무나 많은 그 뉴스의 소식들을 보아도 한 90%는 아픈 소식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느니, 누가 사기를 쳤다느니, 누가 어떤 여학생들을 불러놓고 희롱하고 온 불법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영상들을 뿌렸다느니 온통 불법이 쇄도하고 있는 나라를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증오가 가득해요. 여러분,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최근 일이에요? 아니에요. 애초에 그랬고 태초 이후에 이 사람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소망이 없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과 불법을 즐기는 나라. 영생과 천국이 있다면 반대로 죽음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두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욕을 하는 나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세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집단으로 취급을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비난에 가세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시선과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지혜로 이 땅의 어떤 증상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대형마트에 가서 오늘 식료품을 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예배로 또 모였느냐? 저렇게 헌금을 거둬들이려고 모인 목사의 이기심 아니냐? 온갖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지만 교회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고 그분을 향한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라도 모이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영적 권세를 지킴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박해가 비단 최근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점점 더 더해지겠으나 그럴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방식이고 전략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는지를 적어 놓았죠. 우리 이번 주 순환일이 되는 금요일에 당하셨을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지금 로마 병정들의 희롱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을 봅시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당하고 조롱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어떤 기자가 가서 로마 병정들에게 인터뷰를 해도 이유를 못 찾을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잘못하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될 인물 아니셨나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는 돈을 착복하신 적도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금까지도 다 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정말 유일한 의인이신데 그분은 미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심지어 39절을 봅시다.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지. 왜 본인이 관계도 없는 자들이 조용히 지나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았다고 그분을 애통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던지냐라는 거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동일한 비판과 조롱을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회심을 하고 구원을 얻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착취하고 강간을 저질렀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중죄자들이 예수님을 욕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박해를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나 또한 동시에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주님을 박해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합니까? 그 뒤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나를 조롱하는 예수 믿지 못하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우리의 친척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또한 혈과 육의 반응을 하면서 자존심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승인 아래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지만 지금 세상의 창궐한 전염병도 전쟁의 위협과 범죄와 살인과 온갖 죄악들도 악한 영들의 통치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마귀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온 한국교회 예배를 내가 멈춰놨으니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라. 무너질까요? 아니요. 더욱더 알곡들이 남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한다면 마귀의 권세도 강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인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일을 종식시키시려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역설적인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영들의 계획 위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범죄케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 방식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자신의 세상이 올 거라고 여겼겠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이 찔리게 하시고 그분이 상하게 되시며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의 권세, 나음의 권세, 평화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고 나눠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나라를 도래하게 한 십자가를 자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나라를 도래하게 한 십자가를 자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제가 그 표현이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15절도 보시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순종의 죄로 인한 사망의 값이 흠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흠없으신 순종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무한한 속전의 값, 그러니까 노예를 자유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비용을 속전이라 그러는데요. 그 무한한 속전 값으로 탕감될 것이라는 수학적인 셈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마귀는 도대체 예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진짜 승리를 얻겠다고 여겼겠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임하여졌고 또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런 악한 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현장 중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담력과 영적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죽었습니다. 마귀의 나라의 권세가 종식되었습니다. 존 오웬의 설교기도 한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무슨 말인지 아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마귀의 종 노릇하며 이 땅에서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자랑거리를 찾은 거로 세상에 대하여서 이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새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진리이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십자가를 자랑하라. 원래 마귀가 사람들을 범죄하게 했을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선한 일을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세 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집중하며 살아요. 선한 일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을 회피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돼요. 놀라운 권세를 받아요. 주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요. 놀라운 권세예요. 주님과 화목해졌어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홀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제 영이 알아요. 주님과 화목하다라는 그 심령의 평강이 저를 덮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권세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몇 곳의 신방들이 예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술, 담배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권면하고 세우려고 또 어떤 가정으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요. 또 어떤 믿음의 가정 속에 믿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지금 암이 오셨는데 투병 중에 있다고 해서 그분을 전도하러 가게 돼 있어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깨달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사망의 두려움을 영생의 기쁨으로 바꾸사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내 생명을 드리려는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셔요. 나의 약함과 나의 죽음이 이제 수치가 아닌 인생,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잘 죽을 수도 있는 진정한 자랑거리의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제 소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예수님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겠으나 주님을 살다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의 삶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는 날이 정말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좀 길지만 55절부터 5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가 헛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새벽 기도에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성실히 일하며 돈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주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한 주를 사시겠으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이 우리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함께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는 나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으나 우리의 약함 뒤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간에 이 두 진리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그저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은 한 주를 보내시는 묵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자랑거리이십니다. 새 나라를 도래하게 한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한 주를 사십시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십자가의 권세를 찬송하시는 한 주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한번 좀 찬양함으로 이 설교의 시간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그가 오신 이유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부를 이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사실 오늘 설교를 너무나 잘 대언해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한번 중간에 읽어봐 드릴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이 땅을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오늘 불러보시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겠으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과 또 오늘의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들, 결단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한번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할까요?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두 말씀을 배웁니다. 새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승리를 찬송합니다. 또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택 고덕당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역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만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그렇게 중보하시면서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과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에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권세를 쟁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분열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며 담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남대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치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할 때 질병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와 열방과 본세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의 삶은 수시로 그런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으며,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라는 생각들로 위축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부으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며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눅 들어있는 것들, 격해져 있는 것들, 위축되어 있는 것들, 죄책감으로 쓰러지는 것들, 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며 돈의 염려와 건강의 염려와 여러가지 근심들로 어떻게 하는 신분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혈과 육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의 인생으로 새롭게 하셨으니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들을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쟁취하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달려 그렇게 순교당하신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한 주간 영적 권세를 회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집중하며 서는 성령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아 위축되지 말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을 찬송하며 십자가를 자랑할지어다. 그런 믿음과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같이 헌금하실 때에는 이 시간 특송을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조규민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찬송하실 때에 우리는 들으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전히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집사님의 삶도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새롭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 보내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힘을 얻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예물은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권세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공지되어 있는 그 주보 또 교회 소식의 알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좀 지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서 참 모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나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어린이 예배와 또 장년들의 예배를 함께 연합하여서 드리는 모두 예배로 영상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듀엣 설교라고 아십니까? 어린이 부서의 사역자님과 제가 또 시간을 안배하여서 같이 설교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와 또 우리 같이 또 특송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나 심령만은 또 부활의 기쁨으로 또 같이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가족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가입하면서 헌금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바로 전달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의 새벽 예배 공지 같은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전체 성도님들의 숫자는 한 80여 분 되시는데 현재는 한 50여 분이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다시금 이렇게 광고를 또한 올려드린 것처럼 카카오 채널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카카오 채널 가입해 주시면 더 쉽게 어떤 새벽 예배 공지라든가 저와의 소통들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게 보내는 모든 문자는 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가 어떤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숨 맑은 샘 4호로가 발간되었고 이미 지금 교회에는 20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사시는 분들은 또 잠깐 들리셔서 또 큐티집을 가지고 가셔서 새벽 예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감화하심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영적인 권세를 바라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만나지는 못하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 위에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모든 아파하는 환우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교회와 국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